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미움을 받으시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셨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공생의 3년 가운데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거의 뭐 초창기 장면인데 초창기부터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이 상당히 힘드셨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1절에 보면 유대를 다니시기가 참 겁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참 가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길을 꿋꿋이 가셨구나 이런 장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6장에서 7장 사이가 한 6개월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왜냐면 이제 그런 걸 표시해 놓은 건 없지만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그다음에 7장에 오니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대의 그 절기 시간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선뜻 들어오진 않는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6월절은 보통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느껴지는 여기 이렇게 지키는 고 4월쯤에 있고요. 초막절은 6개월 뒤인 저 10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은 원래는 장절 표시가 없는 말씀인데 읽기가 힘드니까 장절 표시를 이제 후대에서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시간도 딱 부러지게 뭐 시간 순서대로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이제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 우리가 바로 어제 일 같지만 이렇게 시간 차이를 봤을 때 6개월 정도의 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초막절에 절기 때는 우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거 아셔요? 예수님만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 형제들이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옛날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 몇 남 몇 녀일까요? 5남 2녀 정도 되는데 많죠 생각보다.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등장을 안 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그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 하고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아버지가 지금 부재 중이시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까지 이 동생들도 여기 보면은 여러 명 나와요. 지금 목수가 아니냐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다음부터 그의 누이들이 또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 현경학자들로부터 한 2명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만 남자 동생만 4명에다가 여자 동생 한 둘 정도 돼요. 예수님과 합치면 오남 이녀. 예수님 먼저 태어나시고 그 후로는 이제 요셉의 진짜 육신의 가족들이죠. 그래도 이제 뭐 같은 엄마 아빠 같으니까 형제라고 지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도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야고보서 보잖아요. 그럼 야고보가 제자긴 제자인데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오늘 말씀에는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큰형님 유대로 가세요. 그럴 것 같으면 유대 가서 좀 좀 드러내고 사람들 인기도 끌고 좀 거기서 뭐 한번 쫙 멋있게 하시든가. 왜 여기서 갈릴리에서 사람들 한테 표적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 쫓아오는데 미움받고 지금 중일 협박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큰 데 가서 좀 성공하세요. 큰 데 가서 드러내시고 좀. 그리고 그래야 우리 집안도 형편 좀 필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쫓아내는데 우리 집안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의역에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보면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쭉 읽으면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읽으신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이 저도 그걸 따라 통독을 다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막 배우들의 감정을 막 넣고 막 했는데 이게 진짜 성경적일까? 그 감정과 그 분위기가. 근데 거의 맞고 제가 몰랐던 그 느낌과 상황까지도 굉장히 듣고 나니까 맞아 그랬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맞아 이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이 언성을 높이는 분위기인지 낮추는 분위기인지 이런 게 진짜 굉장히 그 뭐랄까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합당하게 낭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 그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 그러죠. 처음에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나머지 형제들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기록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제 15장 16장 가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었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증언이 있고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활 후에 깨달아서 동생도 그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부활 후에. 근데 부활 전까지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뭐예요? 큰형님한테 엄청나게 구박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좀 가시고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뭐냐면 더 많은 제자 따라오니까 유대 가면 더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냐. 인기도 끌고 사람들 많이 따르고.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 없나니. 아니 표적을 그렇게 행하면서 유대로는 가지 않고 큰 도시로는 가지 않으면서 시골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표적 행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따라오게 하고 유대인은 죽이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아요? 나쁜 뜻으로 한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표적을 행하는 거 봤지만 우리 형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형이 언제 저렇게 마술을 배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된 형님이라는 걸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안 해준 것 같아요?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줘도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봤을 때 형이 하는 이 일들이 믿기지 않죠. 집안에서 형님이든 식구들은 형제 중에요 믿음 되게 좋잖아요. 그런 그 동생이나 형이 있으면은 집안에서는 인정해야 하네요. 잘 안 하죠. 제가 그랬죠. 제가 먼저 믿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뭐 믿겨지지가 않나 봐. 저게 왜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가 봐. 처음에는 나를 되게 의심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은혜 받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저한테 고개를 이제 숙인다 그랬어요. 그런 거죠. 식구들 중에는 뭘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해도 별거 없다. 뭐 네가 믿어봐야 그렇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건 믿는 건 인정 못 받으시더라도 조금 존중을 못 받으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시고 대접을 못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있으시다는 거 아시고 위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남들이 얘기해도 상처가 됐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은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고 세상에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뭘 좀 갖다 바쳐가지고 집도 좀 좋아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생들이 짜증내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집안은 좋아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밖에 가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사람들 맨날 따라오고 막 집안까지 막 와고 여기가 예수님의 집이냐, 예수님 계시냐 맨날 찾아오는데 집안 형편이 좋아지는 건 없고 목수였던 형님이 일은 안 하고 지금 공생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나이 차이가 몇 년 난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많이 좀 어렸을 것 같아요. 좀 나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을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도 없는 것 같은데 형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형님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뭐 한다고 나가서 지금 안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인간적으로는 열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다가 믿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좀 막말 같지 않은 막말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로 가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유대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근데 왜 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근데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되면 내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습 보면 당당하게 오시잖아요. 나귀 타시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모르는 이 형제들은 자꾸 예수님의 인기와 어떤 세상에 드러나서 영광을 얻는 세상적 영광을 출세할 수 있도록 자꾸 가라고 미는데 예수님은 나가 예루살렘에 갈 때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단 말은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지만 나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러 가야 될 그때가 있으니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문맥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장 가서 십자가를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빨리 출세하고 싶고 뭔가 빨리 되고 싶은 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가 엄청나거든요. 외국 가면 한국 사람처럼 생긴 것만 보면 뭐라 그래요? 빨리 엄청나게 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은 빨리 되는 거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좀 다가가려면 이 조급함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건물도 세계에 나가면 훌륭하다 그러는 게 진짜 튼튼하게 지으면서도 빨리 짓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래서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외국 가면요, 우리가 보면 하루에 할 거를 일주일씩 하고 있어. 진짜 호주 가도 그걸 봤어요. 저거 금방 끝났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여기는 원래 그렇대. 아니 우리나라 같은 하루 끝날 거를 하루 그냥 반나절하면 끝날 걸 한 일주일씩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외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오라 그러면 우리는 즉시 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내로 안 오면 우리는 왜 안 오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와. 뭘 하면 진짜 이상하더라고. 넓은 나라든 좁은 나라는 그런 거죠. 우리는 뭔가 빨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 성실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야 자자 먹자 놀자 그러면 어떻게 오신대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도처녀와 미련한 다도처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등불을 다 처음엔 켰단 말이죠. 다 기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기름이 떨어졌다고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하나님은 제가 어제 주일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마지막 연단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때가 마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오시나? 왜 이렇게 이 결과가 안 나올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건강할 때는 시간이 엄청나 빨리 갑니다. 근데 병상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안 가요? 엄청난 가죠. 아플 때는 1분이 1시간, 1000년 같죠. 아프면, 고통을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간이 힘드냐? 연단의 시간은 힘든 거예요. 근데 연단의 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왜? 그거 믿지 않으면요 성실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성실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정직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데서는 잘하죠.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애쓰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지 노는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상급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때면 그 보이지 않는 그 결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카카오톡 뭐라 그러지? 그 문구가 있잖아요. 참 독특한 문구가 있어요.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꽃은 다 봄에만 피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름에 피는 것도 있고 뭐 나중에 다른 때 피는 거. 그분이 왜 그걸 올려놨느냐? 목회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네. 하여튼간에 말썽 피는 사람들이 교회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불화가 생겨가지고 1년 면직도 당하시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해결이 잘 돼가지고 그 교회로 이제 청빙이 잘 돼가지고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걸 경험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문구는 왜 올려놓으신 거예요? 했더니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그때 면직 받았을 때 기도하고 참고 인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원할 때 내가 꽃은 못 피웠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할 때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꽃을 봄이 아니지만 꽃을 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거 듣고 그 문장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무슨 좋은 절기라서 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경험한 사람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1장 14절에 가면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동생들이 은혜 받았어요. 다 변화됐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형님을 구박하고 타박하고 유대 나가서 거기 가서 잘난 척하려면 거기 가서 잘난 척하라고 했던 그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소위 사도의 이름에 동생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든지 기도해야 할 사람이든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녀든지 이웃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낙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을 때보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차마 우리 내 동생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안 찼으니 너희는 올라가라 했는데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지만 예수님이 명절을 막 안 지키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1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명절 때가 되면 식구들끼리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잔치하듯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식구들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조용하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모습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어떤 사람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막 미혹한 사람이라고 하고 평가가 쫙 갈려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혈연으로 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달아지고 또 기도의 은혜를 받고 하는 걸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라야 온전히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지지 않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딱 들어서는 순간 옆으로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자칫 따라가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되거든요. 대신 져요. 겁나는 거죠. 근데 진짜 거듭나서 미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봤을 때 더 마음이 하나 되죠. 주님도 지시는구나. 우리한테만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구나. 주님이 지신다면 나도 따라가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십자가 벗어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도 또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면서 온전히 꿋꿋하게 가졌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갈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고, 우리가 선택을 잘했고, 순종을 잘했고, 결단을 잘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